샬롬, 반갑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21장 부르십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귀는 천국의 교제 같은 이 참 천어른 지인 교란 하나님 보좌가 아기 더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빌립보서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빌립보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전체 개관은 큐티집의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본문의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의 발신인입니다. 공동 발신의 형태이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 디모데를 동반했으며 빌립보 교회 목회를 하는 동안에 디모데를 마치 부교육자로 임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서 2장 20절이죠. 그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지요. 결국 디모데를 언급하는 것은 편지를 받는 교우들이 좀 더 편안하게 친밀하게 그래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나타내지요. 그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모두 표현되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빌립보 교우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고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합니다. 여기서는 편지의 수신인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빌립보의 성도들,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라는 것에는 좀 더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어지죠.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입니다. 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지요. 모든 일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편지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일, 모든 관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독과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바로 공동체의 리더들이라는 것이지요.
리더들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것이지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리더들이 동력할 때 그 공동체는 오이코돔에 세워지고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금성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작하는 사랑방 소그룹 그 리더들, 그리고 직분자들, 사역자들, 장로로 피택된 두 분이 또 교육 중에 있지요. 이런 리더들, 모든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동력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또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은 인사를 표현한 부분인데 예배의 양식을 가진 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잘 쓰는 표현이고요. 바울의 편지들이 지역교회에 회람되어 예배 시간에 낭독되었기에 이러한 형식은 그런 상황에 적절합니다. 특히 은혜는 바울 사상의 핵심적인 용어이지요. 유대교의 보상신학, 즉 뭘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것이나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독단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용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샬롬이지요. 유대인들이 썼던 인사 용어인데 바울 사도는 그대로 차용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더 깊이 나아가면 평화는 복음과 연결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샬롬을 복음과 연결시켰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받은 이들이, 믿은 이들이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우들의 진한 사랑의 관계, 그 동력의 아름다움이 어떠했는지를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빌립보 교우들을 개인적으로 부르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인과 그 교회의 창시자로서의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집중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관계, 동력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절 또 하나의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기쁨이지요. 이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주제가 편지에 반복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별명이 생겼죠. 무슨 편지? 바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간구는 중보 기도이지요. 바울 사도는 일상적인 기도를 뜻하는 단어와는 구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것은 빌립보 교우들도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력되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상호 기도의 동력은 그 동력을 더욱 주님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밀접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때로 손해볼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다 보면 상대를 향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를 만나면 마음이 참 간절한데 막 반갑고 막 다가가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정작 상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도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상호 기도의 동력은 그 동력을 주 안에서 더욱 끈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느껴지지 않아도 서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방 소그룹의 나눔은 반드시 뜨거운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순간에서만, 그 현장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에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나오는 핵심은 복음이지요. 가장 근원적인 것, 복음입니다.
빌립보 교인이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일에도 바울 사도와 함께 힘쓴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우들은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자체의 문제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한 것이지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서 복음 전파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도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전파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역동성이 상실되고 복음에 안주해 버리면 그 공동체는, 그 종교는 굳어지고 생동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 소그룹은 빈자리를 놓고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사실 선교도 소그룹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될 때 더욱 힘차게 기쁨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십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갈 때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